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으로 찾으신 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동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에멘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청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새벽에 시간은 너무나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미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동역자들과 이제 늘 하는 이제 인사치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어 봅시다. 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시작.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아멘. 너무나 이제 인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을 나눌 때 너무나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 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높여드리는 시간 우리 또한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여정이 이제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제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보았습니다. 배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셨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도 이 질문 앞에 서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참기 어려운 그 수치의 순간들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수치를 한 번쯤은 겪어 보셨을 것 같아요.
작든 크든 이제 모든 이제 수치를 이제 경험하였을 것 같은데, 오해받고 억울하게 비난당하면서 또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일들, 그리고 누구에게조차 이제 말도 못하고 가슴 깊이 이제 묻어놓는 그런 부끄러운 이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웃자고 하는 이제 소리지만, 저 이제 제가 이제 가볍게 겪었던 수치를 이제 좀 나눈 뒤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역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이제 라오스 선교를 이제 마치고 난 뒤에 이제 뒤풀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이제 식당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라오스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제가 말해서 좀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제 음식점에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화장실에는 남녀 공용인 화장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이제 쫄래쫄래 가서 이제 그 이제 볼일을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기척을 좀 내려고 저기요 라고 이게 말했어요. 근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 분도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저와 이제 눈이 딱 아이 컨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제 이게 문을 닫고 들어가고, 이제 저도 이제 너무 놀라서 이제 죄송합니다만 연발했던 그런 수치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사실 이제 우리 한밭제일 교회 우리 청년 자매인데, 서로 이제 웃음으로 이제 넘겼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하면 저도 이제 수많은 이제 크고 작은 수치가 있었는데 이것만큼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 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이제 쥐구멍에 숨고 싶고, 이제 아무도 몰라줬으면 하고, 근데 제가 막 다 말하고 있고, 그런 수치스러웠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웃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당해보시면 너무 부끄럽겠죠. 당해보시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콕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것까지 참으신 예수님이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그 너무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조명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은 어떠한 수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처절한 수치를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제 당하셨던 수치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놀라워하고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이제 그리고 또한 그 고통을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까지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겸허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소주제인데 이것까지 참으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살피기 전에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제 밤새 이제 거짓 증인들이 이제 모함을 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총독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1절의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정치적인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의 손을 이제 반드시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에 이제 데리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우리가 좀 알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대중들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됩니다. 대중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환호와 이제 분노 앞에서 진리 대신에 인기와 이제 정치적인 선택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결과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한 판결을 받고 이제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냐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서 가시관이 막 머리에 씌워진 채 이제 보라색 옷을 입혀서 이제 조롱을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라고 외치지만 그 모든 행동은 결국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동이었죠. 이후 예수님은 이제 너무나 잘 알듯이 쇠구슬과 또한 이제 뼈 조각이 이제 이렇게 심겨진 이제 채찍질을 이제 맞으시게 됩니다. 살점이 찢겨 나가고 또한 피가 이제 쏟아지고
이제 뼈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저번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서 제가 문을 닫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탱크를 좀 보관하는 문을 좀 닫아야 되는데, 제 실수로 이제 문을 닫다가 팍 찌인 겁니다. 딱 찌어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게 손을 딱 보는데, 이제 손에서 이제 제 뼈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뼈를 보고 너무나 아파서 막 이제 의무실에 끌려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무엇이 기억나냐면 한 달 동안 손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제 꼬매고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손이 한 달 동안 퉁퉁 붓고 막 그런 아프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저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너무나 아팠던 그런 이제 경험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조그만한 상처 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나 고생하고 아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제 온몸에 찢기지고 이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는 그런 아픔을 저는 이제 조그맣게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채찍질에 당해서 이제 죽는 경우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잔혹한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포도주에 몰약을 섞은 음료수를 주면서 고통을 조금 이제 완화시키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명을 이제 완전한 이제 고통 속에서 단 한 점도 이제 덜지 않으셔야 됐기에, 또한 끝까지 감당하시기 위해서 거절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1절에서 23절까지 고난만 봐도 너무나 무자비하잖아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채찍질 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의 고난은 여기서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한 구절을 제 마음을 울리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이제 수준의 수치를 당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네, 아멘.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뒤에 그 병사들이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옷을 나눌세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서 제비를 뽑았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이제 예수님의 옷을 이제 로마 병정들이 이제 벗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물건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존엄성과 인격을 너무나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이제 존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같은 장면을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네, 아멘. 요한복음 말씀은 한 가지를 더해주죠.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뿐만 아니라 어디 속옷까지 벗겨갔다는 것들을 이제 기자는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이제 십자가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께서 허리에 이제 천이나 이제 옷을 그런 두르시고 이제 그런 있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상상하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실제의 모습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벌거벗겨진 상태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화장실에서 겪었던 그 일도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들의 눈에서 이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조롱당하면서 이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러한 수치를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유이지만, 너무나 잘 아는 이유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소망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두 전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제 채찍질에 그리고 또한 조롱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처절한 희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속옷까지 벗겨지는 그 부끄러움 또한 그 수치심을 개의치 않은 이유는 뭘까요? 무엇입니까? 그 고난 뒤에 구원의 기쁨, 즉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제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수치도 이것까지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벌거 벗기심을 당하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벌거 벗겨진 우리 영혼을 이제 채우시고 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셔야만 했었던 그 수치가 우리가 감당해야만 됐었던 수치였겠죠. 평생 감당해야 됐던 그 죄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대신 지시고 계신 것들을 이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할 조롱과 모욕까지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이제 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또한 그 수치심을 이제 입으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제 못 박히심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수치와 그 더러움을 이제 덮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고 우리는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그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뿐만 아니라 수치를 너무나 깊게 이제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수치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지고 있는 그 구원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이제 모두가 다 알고 모두가 다 이제 경험한 거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것까지 참으시고 이것까지 간절히 원하셨던 이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십자가 고통을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조명하여 볼 겁니다. 이것까지도 극심한 고통과 고난 또한 수치의 끝을 이제 경험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심한 고통을 이제 당하시게 됩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네, 아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조명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3시 이제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이미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제 채찍질에 살가죽이 벗겨지고 또한 뼈가죽이 보이고 뼈가 보이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으셨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제 살점이 뜯겨 나가고 그런 이제 뼈가 보이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이 많은 과정 가운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더라도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려서 저혈량성 이제 쇼크에 빠지고 몸 전체가 극심한 고통과 이제 떨림으로 이제 무너짐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못이 박히셨죠. 이제 5인치에서 7인치 정도 되는 대못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손목에 이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는데 이제 손에 박으면 이제 그런 다 이게 찢어진다고요. 찢어지니까 이제 손목뼈 이 두 갈래로 되어 있는 그 손목뼈에 그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기 이런데 신경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치면은 어떻습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말도 못하고 막 너무 아프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신경들이 그런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이 마치 막 펜치 같은 걸로 그 신경을 막 비틀면서 이제 뭉개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어려운 고통이 있다라고 이제 비유합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호흡의 고통입니다.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렇게 숨이 가슴에 이렇게 들어집니다. 또한 내뱉을 때 이렇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이제 발에 박힌 못을 딛고 몸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숨쉬기 위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제 모든 순간들이 다 이제 못에 박힌 것들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못 박힌 손목과 어깨 또한 갈비뼈 또한 몸 전체가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게 때문에 팔은 빠지게 되고요. 또한 이 과정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이제 숨을 쉬면서 이제 반복하는 동안 예수님은 이제 그 고통, 피 흘림보다도 이제 질식 속에서 서서히 죽음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아마 이 설교는 너무나 잘 들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통 얼마나 그 처절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손목을 뚫고 나아가는 그 고통과 숨을 쉬기 위해서 이제 온몸을 이제 아프셨던 그 고통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고통을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너무나 힘들게 십자가에 이제 달리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향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리고 본인들의 겉옷을 이렇게 밑에 깔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팬에 불과했었던 영혼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이익과 기적을 볼 때는 환호했어요. 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해야 돼 라는 그 기쁨은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막상 고난의 길을 걸으시자 그들이 어떻게 되죠? 180도 이렇게 바뀌면서 조롱하는 군중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31절 3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보고 믿겠다. 아멘. 대제사장들도 또한 거기에 있는 군중들도 어쩌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은 이제 깨닫지 못한 이제 무리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목적,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군중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들은 말합니다. 지금 네가 내려오면 믿겠다.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선택으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까도 선포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천사들의 군대를 불러 모아서 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찢어 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목적 하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셨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까지도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욕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을 이제 고통 속에 이제 감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이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려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완전한 버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 고통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숨 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어오실 수 있었지만 내어오시지 않았어요. 벗지 않으셔도 되지만 벗기심을 당하셨고요. 또한 버림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버리심을 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모든 이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만 됐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홀로 외로운 싸움을 견디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답변하셨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숨지시는 그 시간에 이제 성전 안에서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성소와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던 것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정리훈 목사님께서 이 부분은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휘장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두꺼운 막이에요.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설교를 들으셔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 보면은 그곳에서는 이제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이제 대제사장조차 이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때 발목에 방울을 묶어서 이제 살아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성소는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는 이제 두려움과 거룩의 그런 자리의 그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두려움의 막이 위에서 아래로 이게 찢겨졌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람이 찢었다면은 이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직접 찢으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단절되었던 그 단절을 하나님께서 친히 거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찢어진 휘장이 주는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 이제 동물에게 이제 우리의 죄를 전가했던 그 죄를 이제 통하지 않고도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의 은혜를 얻게 됐고요. 또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귀한 이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벗기심 당하는 것은 벗겨진 이제 우리 영혼에게 의의 옷을 입혀지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가장 슬퍼해야 할 분은, 이제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찢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휘장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모욕을 이제 감당하게 한 우리를 찢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 구원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들을 찢으실 수도 세상 전체를
박살내 버리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께서 휘장을 치셨던 그런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이제 우리가 값을 치러선 치르지 않은 그런 구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피의 대가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동참하고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희생이 받으셨던 것은 오직 하나, 영혼의 구원,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한 죄의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반주자와 이제 사역자분들은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화살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보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수치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그 또한 그 수치가 내 욕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나의 정욕으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복음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고난은 두 가지 종류예요. 나의 정욕으로 인한 고난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생기는 그 고난, 그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이제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될 시대, 그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런 때 더욱더 심해지겠죠. 우리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겪었고 또 다른 이제 고난들이 우리를 이제 갖가지 모양으로 이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또한 우리도 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그 수치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삶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 누리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아마 이 설교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런 수치, 또한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시고 어려우심을 당하셨는데 오늘 나는 뭐하고 있는가? 정말 나만 또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말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러한 고통까지도, 이러한 어려움까지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찢으실 수 있느나 오히려 휘장을 찢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기억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우리는 정말 1도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